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일에는 설날을 앞두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시요 사람의 존재하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조된 세계는 무질서한 것이 아니요 창조주가 설정하신 그 원리가 적용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고 1년이 있고 또 한 달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대자연, 만물이 유지되는 근간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는 그 법칙 중에 중요한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파종과 거둠, 심음과 거둠, 수확, 그런 내용이죠. 그 법칙은 우선 자연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있고 농사가 가능하죠.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그 열매를 수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속담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대.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칙이 깨지겠죠. 그렇게 되면 속담도 불가능합니다. 심은 대로 납니다. 심은 대로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봄이 오면 농부들은 이제 씨를 뿌리게 됩니다. 뿌린 씨앗 그것이 나고 뿌린 만큼 그렇게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자연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들은 그 법칙을 빨리 깨우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사는 법을 알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설정한 법칙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순응한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인다. 뭐죠? 내가 진실을 알지만 욕망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말이 나왔냐면은 당시 사도 바울은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오히려 진정한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선행을 무시하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심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바울은 인간의 행위를 자연 법칙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행위와 나중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아는 이 씨 뿌림의 비유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씨 뿌림의 양보다 무엇을 심는가를 지목합니다. 무엇을 심는가? 그것이 수확의 질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씨 뿌림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씨 뿌림이에요. 그것이 내 미래의 어떠함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생활에 가져오는가, 실행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심판대에서 거둘 열매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의 세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대한 질서 안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BC 1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었고 저들은 계속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의존할 것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심지 않았기에 심지 않아도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사라지죠. 근데 간단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경작할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경작을 하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나온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은 이스라엘이나 주변 나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칙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족들은 그 농사의 수확이 바알 신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네.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만은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때로 무질서하게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바로 파종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거둔다. 이것은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걸 거두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대학 시험을 칠 때 어떡하죠? 이 부모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 그건 뭐 좋지만 핵심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 싸움, 그게 시험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주여 시험을 잘 보게 주옵소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험은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공부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결과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학생은 땀을 심고 성적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래를 위해서도 이 원리는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은 이 파종과 수확의 법칙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은 변함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이 파종과 수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일생 동안 씨를 뿌리면서 거두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돈을 쓰고 있어요. 네. 돈을 쓰는 그 자체도 씨를 뿌리는 행위라고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 그것이 파종의 행위예요. 돈을 막 그냥 흥청망청 쓰는 이가 있다면 결국 가난이라고 하는 수학으로 돌아오겠죠. 방탕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탕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돈을 써야 할 때도 안 쓰고 창고를 닫아 걸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는 씨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인색한 수전노가 되는 거죠.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한 곳에 쓰게 되면 그것이 지혜로운 파종입니다. 결국 나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 잠언 말씀 하나 보실까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니. 네, 이것이 지혜로운 파종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지혜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가난한 자를 내가 도울 때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직접 도우셔야 되는데 그걸 내가 대신 대행을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시면 떼먹을까요? 네,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남에게 베푸는 일도 기회죠. 쉽지 않습니다. 내게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 좀 여유가 생겨서 돌아보면 이미 기회는 지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흘려보낼 때 그것은 그대로 하늘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송금한다. 예수님은 그래서 보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기서 보물. 네 보물을 가장 안전한 곳에 쌓아두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세상의 보물은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변하거나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게 돼요.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재물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도 씨 뿌리는 삶이지요. 말하는 것도 파종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앗이니까요. 네. 이것은 성경적 원리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혀의 권세가 생사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뱉은 말이 내 삶의 열매가 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네. 말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어딘가에 심겨지는 거예요. 나의 가슴에 혹은 다른 사람의 가슴에 어딘가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죠. 이 부정적인 말이 자녀의 심정에 씨앗으로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많이 말한 그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부모로서 축복을 많이 빌고 소망을 많이 이야기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이의 인생에 심겨지고 그대로 살게 되는 거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축복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축복을 나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거두게 되는 거죠. 비난을 하면 또 비난이 돌아오잖아요. 네. 누가복음 말씀 보실까요? 6장 37절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네,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인데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라. 그러니까 비판이든 정죄든 용서의 말이든 내가 심은 그것이 어디로?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로. 그러니까 비난을 하면 비난이 돌아와요. 축복을 하면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나도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용서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죠? 대접하라. 여러분, 그냥 식사 대접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대접을 했던 결과로 내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뭐 무슨 대접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지금 좋은 씨앗을 심는 삶은 수확의 날에 나를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내용을 확대합니다. 이 파종의 법칙이란 것이 자연 세상이나 해 아래의 인생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 자, 6장 8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8절.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심는 자는 영생.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두 종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기 육체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대,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있죠. 이 갈라디아서의 원 주제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곡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자유를 방종으로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지 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 알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경종을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여 너희가 혼동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귀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대가를. 영적인 삶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습관 하나도 내 안에 자리 잡히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어떤 성화를 가져오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 가지는 것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온유라는 성품이 있잖아요. 온유.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참 온유한 자가 되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를 심는 겁니다.
그럴 때 온유한 열매를 조금씩 거두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를 들은 걸 기억합니다. 평양의 싸움꾼 최봉석이 히로시마의 신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흥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뭘 모르고 이제 웬 건달이 덤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최봉석이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죠. 그게. 근데 이제 최 목사님이잖아요. 그가 일갈하기를 말하기를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내 놈이 봐도다. 그랬다잖아요. 네. 내가 성질대로 사는 옛사람이었다면 너는 큰 코 닥쳤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니까 온유.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전적인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혈기나 분노나 옛 성품을 죽이는 거, 이게 진정한 영적 전쟁이잖아요. 오늘 해야 하는 거룩한 파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종의 원리는 영적 세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 절제해, 인내해야 되고, 구원은 은혜지만 성화의 길에서는 치열한 씨 뿌림의 수고가 필요하고, 사도 바울도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오늘 자신을 죽이고 내일 또 죽이고 성령을 따르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은 그의 생각에 따라서 그의 삶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냥 저절로 좋은 생각이 주어지나요? 좋은 생각이 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들을 심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보고 듣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내가 해내야 돼요. 내 몫입니다. 그러는 중에 삶의 변화라고는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육신의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굳어져 있습니다. 많이 굳어져 있어요.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에도 집요하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걸 바꾸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파종을 오늘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사극만 보고 있으면 기도하면서도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참 자연스럽습니다.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우리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가 그냥 만만하지 않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단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그러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 끊임없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기 몸부림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쉽지 않다. 그래서 연이어서 9절을 주신 거예요. 뒤에 보면 바로 이어서 보면 6장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아멘. 이런 뜻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때가 오면 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죠.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 이것은 신앙생활의 경력과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미혹이에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옵니다. 네, 반드시 오죠. 나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낙심이 뒤따라와요. 그러나 여러분, 박수를 받지 못해도 섭섭해하지 마십시다. 어떤 때는 내가 베푼 호의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욕을 먹을 때도 있죠. 그렇다고 파종을 그만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지만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나는 칭찬만 받을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파종과 수확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기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려워요.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인내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씨는 뿌려진 뒤에 금방 싹이 나지를 않습니다. 아시죠? 금방 안 나잖아요. 금방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농부는 인내로 결실을 얻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정 좋은 것들은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래 참음과 충성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어느 농부가 경작을 하다가 지루하다고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은 잡초밭이 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는 인생, 인내가 없는 사람, 잡초밭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라잖아요. 기다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성일 수도 있어요. 너무 빠른 수확, 조급한 결과를 얻고자 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종은 내가 하지만 수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연초에 뿌린 것이 금년 연말에 거두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 후 안에 평생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내가 뿌린 것을 자녀 대에서야 얻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때는 아버지가 뿌린 것을 아들이 열매를 보지 못하고 손자 대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대는 가봐야 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절을 다시 보십시다. 다시 보면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런 말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모르지만 그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차야 된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의 공통점이 뭐죠? 네, 때가 찾아 이루어지더라. 그겁니다. 메시아의 오심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출애굽도 그렇고 다 때가 차야 돼.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의 어둠의 시간을 지내고 썩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 중에 힘든 것이 기다림이에요. 금방 결과를 얻고자 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 언젠가? 추수의 때거든요. 그러면 만물의 추수의 때는 언제죠? 네, 성경에서는 그때는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끝. 하나님이 심으신 선한 열매와 악한 세력이 최종적으로 분리되는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공존의 시간입니다. 같이 지냅니다. 몰라요. 추수 때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곡이 상할까 봐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러나 추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분리하십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태워진대요.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천국에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궁극적 결과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근데 그들을 보면 신통치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도저히 탁월한 제작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심어둔 씨앗으로 여기신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기로 했다면 계속 뿌리십니다. 무슨 씨를? 사랑의 씨를 계속 뿌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일을 시작했다면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승리한 자가 누구인가? 거기 나와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버티기입니다. 네, 거룩한 버티기. 오늘 부모가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계속 심는 거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지금 건재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국교회의 종자 씨앗이 된 거죠. 짧은 교회 역사지만 그 안에는 귀한 순교자들이 있고 헌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 미지 땅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정말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거예요. 나아가 그들 자신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위해 파종을 했던 거죠.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6장 10절이거든요.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대를 받을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네, 잘 보십시오. 기회 있는 대로 하래요. 기회 있는 대로 하라. 우리의 생 가운데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기회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제한되는 거예요. 언제나 있으면 제한이 아니죠. 기회가 아니죠. 그러면 이 기회 때문에 무엇을 하죠? 여기 보니까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랍니다.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대가 없이 베푸는 선행을 말합니다. 대가 없는 선행. 모든 사람을 대상을 베푸는 자비. 그런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랍니다. 여기 악센트가 또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의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더 긴밀한 형제란 말이죠. 영적 가족, 영가족. 네. 그렇기에 더욱 어떻게 해요? 선하게 대하랍니다. 더욱 선하게 대하라.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예요. 끝까지 선한 일이라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참으며 인내했는가 그겁니다. 그 선함을 포기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급함이라는 것은 마귀에서 나온대요.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모두가 얼마나 조급합니까? 기다리질 못하죠.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인내의 기도를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농부의 노래 하나 보실까요?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가보니까 거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그 말씀이 있고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몫이 따라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울며 씨를 뿌리러 간다고 말하는가?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고대의 근동에서는 이 기근 중에 종자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그것은 당장 먹을 것을 포기하는 생존의 결단이었어요. 그거 먹어야 되는데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흙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겨서 응답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행위는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 참 고된 노동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 이거. 반드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의 눈물을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고난의 터널 끝에 예비된 영적 승리와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들 안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뿌리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금년에도 이 12달이 가게 되면 마지막 달이 다가오겠죠. 그렇게 한 살씩 더 먹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바로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또 얼마나 뿌렸는지, 또 인내로 견뎠는지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않고 선한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